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4에서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친히 해석자 되어주시고 말씀을 깨달아 알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진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산 호렙산 같은 산이죠.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을 이제 만나고 언약을 맺죠. 그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언약 백성들이 지켜야 될 도리, 즉 율법이었습니다. 이 율법은 기본적으로 10개의 계명, 10계명인데요. 이 모세오경에는 10계명이 그 일상의 삶에서, 사회에서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그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적용돼야 하는지,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규례들도 많이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의 시대쯤 가면은 훨씬 더 많아져요. 왜냐하면 삶은 점점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율법학자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율법을 연구하는 이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 성경에 명시되지 않은 그런 구체적인 상황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연구하고 또 율법을 해설하고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옳다 하고 행동 지침을 또 덧붙여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오면 그 덧붙여진 그런 행동 지침들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리고 학자들마다 조금 해석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학자들이 분파들이 나눠져서 이게 더 중요해. 이거는 이런 의미로 해야 돼. 요건 이런 식으로 실천해야 돼 하면서 이렇게 나눠지면서 분파를 이루기도 했어요. 이제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요. 물론 이런 장면은 공간복음에 다 나오는데 그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여러 분파의 유대인들이 사두개인 포함해서 서기관, 바리새인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율법에 대해서 토론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서기관,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이죠. 근데 율법 선생님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교수님이죠. 율법 박사예요. 이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논쟁하면서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묻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질문했던 서기관은 그 예수님의 답변에 적극적으로 동의해요. 맞습니다. 선생님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서기관이 이렇게 지혜롭게 또 답하는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시죠.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의 산에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의 핵심은 사랑이었어요. 사랑. 율법의 핵심은
그리고 본질은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언약 백성을 삼으시고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규칙으로 얽매고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규칙들 세워놓고 어기면 벌 주고 이런 거를 즐기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과 맺으신 관계는 기본적으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가운데에서 언약 백성들이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신명기 6장 1에서 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1에서 3절이요.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이 잘 되기를 원하셨어요. 번성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잘 되는 것이 한 대에서만, 한 세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번성하고 번영하기를 그렇게 원하셨죠.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그분의 복을 받고 계속해서 이제 번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율법은 이를 위해서 주신 거죠. 이거는요, 여러분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법, 이걸 생각할 때 규칙을 잘 지키면 복을 줄게, 규칙을 잘 지키면 복을 줄게, 요런 차원으로, 요런 조건부로만 이해해서는 안 돼요. 규칙을 잘 지키면 복을 줄게, 요거가 아니라 이 규칙 자체가 참 좋은 복의 길이에요. 제가 설명을 잘했나요?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영양소가 풍부한 그런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면 어떻게 돼요? 건강해지죠? 건강해져요. 근데요, 질 낮은 정크푸드만 계속 막 과자 맨날 먹고 컵라면 맨날 먹고 하면 어떻게 돼요? 몸이 망가져요. 그렇죠? 이건 어떤 원리예요.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행위를 하면 누군가가 의사 선생님이 점수를 기록하고 있다가 건강해지는 약물을 보상으로 주는 게 아니죠. 그냥 그 행위, 그 원리를 따라서 결과가 나타난 거잖아요. 따라오시고 계세요? 이 율법은 복을 받아서 누리는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원리는 단순히 어떤 또 기계적인 그런 함수로만 또 이해해서는 안 되고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펼쳐지는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중요하게 여기세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뿐 아니라 중심을 보시잖아요. 근데 마음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참 좋은 삶을 살면서 계속해서 번성하기를 원하셔요.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야 돼요.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예요. 신명기 6장 4에서 5절 읽어볼게요. 4에서 5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자비,
은혜로 나타나요.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 나타나요. 왜요?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죠. 미미한 피조물이에요. 미미한 피조물일 뿐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은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날 때 구원하시는 사랑으로 나타나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어떻게요?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와 그리고 순종으로 나타나죠.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 되심을 인정하고 다른 헛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신뢰죠. 다른 거짓말들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부를 보실 때에 이러한 면을 보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누구나 말로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고백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많이 하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많이 하십시오. 그런데 그 고백에 무게가 실리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고백에 무게가 실리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에서 아름다운 말로 기도해요. 그리고 찬양을 불러요. 설교 시간에도 열심히 메모하면서 들어요. 그런데 일상에서 드러나는 그의 존재와 삶에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미치지 않습니다. 듣고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만 하지 않고 너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신명기 6장 4에서 5절이요. 4에서 5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에요. 모든 계명들은 이 계명을 중심으로 놓고 읽고 해석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할 때 이 마음은요, 심령이에요. 그 사람 존재의 중심이에요. 인간 존재의 중심을 가리킵니다. 뜻을 다하고로 번역된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뜻을 다하고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생명이란 뜻이 있고 또 존재란 뜻이 있고 영혼이란 뜻이 있고 목숨이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또 정신적 작용이 일어나는, 인간의 정신적인 작용이 일어나는 그 지정의죠. 그걸 다 포함하는 그 영역을 가리키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선 뜻으로 번역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복음서에서 이 말씀이 여러 번 인용되는데 이 인용될 때 보면
이 부분이 목숨으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 이렇게 번역되기도 해요. 이렇게 인용하세요. 주님이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목숨과 뜻이라는 거 둘 다 포함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제가 언급했던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서기관은 근데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 마음과 지혜와 힘을 다해 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제 그 지혜의 영역, understanding, 마인드, 생각의 영역들, 정신적 작용에 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힘을 다하여는 인간 존재의 힘이죠. 모든 힘을, 육체적 힘을 비롯해서 모든 힘을 가리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은요, 인간 존재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 전 요소 100%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100%를 원하세요. 여러분 레위기에 5가지 제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제일 먼저 소개되는 제사가 뭔지 혹시 아세요? 번제, 맞아요. 번제요. 번제는 어떻게 드릴까요? 번제는요, 제물을 잡아서 피를 다 받아서 이제 제단에 뿌려요. 그리고 모든 거를 뭐 깨끗이 씻기는 하는데 그 모든 거를 다 태워요. 남김없이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번제예요. 그런 방식의 제사. 이 번제 제사는 분명히 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을 뜻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요, 그분을 향한 100% 헌신을 결단하는 거예요. 100% 헌신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이 결혼처럼 배타적이고 아주 독점적인 관계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결혼할 때는 상대방을 향해서 전적인 헌신을 맹세하는 거예요. 반만 헌신하고 반은 다른 사람한테 헌신할 수는 없어요. 그건 합당하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른 존재와 나누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른 존재들과 나누기를, 공유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고요. 그 마음을 아세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독점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그분의 말씀만 듣고 행하기를 원하세요. 믿는 이들이 어떤 때는 부처님의 말씀을, 어떤 때는 점쟁이의 말을, 어떤 때는 저 박사님의 말을 듣도록 그렇게 두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원하는 말, 하나님의 말 1번, 2번, 뭐 다른 거 저저저 그거 중에서 골라서 취사 선택해서 마음에 드는 거를 골라서 그거를 삶의 지표로 삼고 그거를 원하시지 않는다고요. 뱀의 말, 자기 생각, 세상의 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100%로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전 존재를 주님께 헌신하셨습니까? 아니면 이것저것 재면서요, 적당히 들어갔다가 분산 투자하듯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듯이 그렇게 하고, 혹은 적당히 들어갔다가 좋을 때는 들어갔다 눈치 봐서 안 좋을 때 슬쩍 발 뺐다가 하기를 반복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십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양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양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조금 양보하세요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 하나님 원하시는 100% 헌신이 아닌 거죠.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런 것이 있다면,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을 뒷전으로 넘길 수 있다면 여러분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거죠. 그게 무엇이든요.
뒷부분도 읽어볼게요. 신명기 6장 4에서 9절이요. 4에서 9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저는요 이 6절에서 9절이 이 4절과 5절에 있는 명령을 지키는 그런 방법 혹은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고 실천 사항을 얘기하고 있다고 그렇게 읽어요. 그러니까 6절, 9절과 4절, 5절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6절에 나오는 거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지금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서 마음의 중심에 두어야 돼요. 두어야 돼요. 말씀을 마음에 심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듣기 위해서는 먼저 들어야 되죠. 들어야 되겠죠.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듣는 거 어렵지 않네요. 그냥 들으면 되잖아요. 우리 귀가 열려 있으니까요. 근데 진짜 그래요? 글쎄요.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그렇죠? 세상에는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담고 있는 소리들이 있다고요. 우리는 그 많은 소리들 속에서 살아가요. 그 많은 말들이 우리의 귀를 울려요. 우리의 귀를 때려요. 처음에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뱀의 말이 있었어요. 두 개 중에 하나님 거 선택해야죠. 그랬는데 두 개밖에 없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뭘 선택했어요? 뱀의 말을 선택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뱀의 말들, 세상의 소리들은요,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고 자아를 부풀리기 때문이에요. 죄를 합리화하고 욕망을 막 자극하고 자아를 부풀리고, 야, 너 대단해, 막 이렇게요. 네가 제일 중요해. 네 기분이 제일 중요해.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네 감정이고 네 욕망이고. 그래, 하나님도 네가 즐거운 걸 원하시니까 이건 죄가 아니야. 이런 말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안팎에서요. 이런 말들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선택하는 거 쉽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 세상의 말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이미 가득 차 있거든요. 잘못된 생각들이, 못된 생각들이, 왜곡된 생각들이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막 울려 퍼지고 밖에서도 들려오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실 때 그거 들어오겠어요? 들어오기 어렵죠.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귀가 열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어떤 부흥사 목사님은 귀가 쭉 찢어져야 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 귀가 열릴 때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요. 그러면 듣고 어떤 반응이 나타나요? 가장 먼저 마음에 찔린다고요.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게 돼요.
여러분 학사 에스라가요, 느헤미야서의 이야기죠. 학사 에스라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 귀환한 유대인들을 다 이렇게 모아놓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이렇게 읽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를 듣고 어떻게 됐어요? 막 마음에 찔려가지고 통곡해요. 우리가 이렇게 죄를 범했던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가 하면서요. 또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요, 어떻게 됐어요?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했어요. 어찌할꼬 했어요. 회개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라. 그랬죠. 귀가 열리는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들어가면 먼저 찔림이 일어나요. 찔림이 일어나고 회개하고 자복하게 돼요.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서 내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하였다라고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발만 씻으면 된다.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면 계속해서 씻고 정화시키는 작용이 일어나요. 더러운 마음이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지는, 계속해서 밝아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라는 말씀은 실제적인 사실이에요. 거짓된 말들, 그런 어둠의 영들의 속박에 묶여서 스스로 망하는 길로 걸어가는 우리 존재였어요. 누가 밀치지 않아도 우리가 그냥 망하는 길로 그렇게 선택을 하곤 했다고요. 그거를 세상에서는 팔자라고 부르고 운명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죄에 빠진 죄의 메인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의 심령에 임하면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새로워지고 생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네팔 이런데 경전을 바퀴 같은 데다 써놓고 원통에다 써놓고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러면 한 번 읽었어, 두 번 읽었어, 세 번 읽었어 하면 그게 이제 공로로 받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성경 읽을 때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술적으로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마음에, 심령에 말씀을 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요. 우리의 존재 깊숙한 곳까지 꼭 그 깊숙한 곳까지 말씀을 도달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두 번째로,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뜻은 이 인간의 정신적인 그런 작용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죠. 근데 그것이 말씀으로 변화돼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는 특별히 우리의 말이 훈련돼야 돼요. 우리의 혀가, 입술이요. 신명기 6장 7절을 읽어볼게요. 7절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저는 이것을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연결짓고 싶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명령을 내려요. 그것은 이제 한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제자화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언약 백성으로 계속해서 삼으라는 얘기죠. 이 혈통으로 이어지는 그 생명의 언약으로 계속, 생명의 자손으로 계속해서 훈련하라는 거예요. 이 명령은 신약 시대에서 어떻게 또 바뀌냐면, 혹은 성취되냐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명령으로 또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계승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제자화의 근데 그 내용이 있지만, 저는 근데 오늘은 그 부분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말에 주목하고 싶어요. 말이요, 말. 이 언약 백성이 이 언약 백성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자녀들에게요. 자녀들을 계속 가르친대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계속 말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이렇게 하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고백하고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고 가르쳐야 돼요. 이건 자손들에게 말씀을 전수하기 위한 것이며 또 동시에 가르치는 사람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돼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돼요. 이 꾸며낸 자리에서 막 몇 마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평소에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그것을 들어보면 이 사람 안에 있는 것이 다 나온다고요. 심지어 잘 준비된 그런 설교자도 그 말을 듣고 있으면 저 설교자가 어떻구나라는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믿음 생활 조금 하신 분들은 그걸 볼 수 있어요.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 밖으로 낸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야고보는 뭐라고 그랬어요? 작은 배 핸들이죠. 그 키로 큰 배를 움직이지 않니? 사람의 혀가 바로 사람 전체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죠.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보통 성령으로 충만받으면 성령께서 흘러넘쳐서 우리를 사로잡으시면 방언하게 돼요. 방언을 하게 돼요. 방언으로 계속해서 나중에 받는 분도 있지만요. 방언으로 근데 계속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혀를 잡으시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우리의 양심을 깨우시고 또 계속해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다루세요. 언어를 다루세요. 왜냐하면 이 혀의 변화는 언어의 변화는 다른 모든 것의 변화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요. 계속해서 천박한 말을 내뱉고 허탄한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한 단계 성숙해지고 또 성장해 가면 보통 그의 언어가 달라져요. 말이 달라져요. 고백이 달라져요. 자기만 신경 쓰던 사람이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보던 사람이 이제 다른 이들을 품는 말을 하게 돼요. 불평만 하던 사람이 이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감사하게 되죠. 남 탓만 하고 원망만 하고 그냥 자기 합리화만 하고 나 그런데 못해요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 거기서 위로하는 말이 나오고 격려하는 말이 나오고 긍정적인 말이 나오고 축복의 말이 나오고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언어는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변화되고 있으십니까? 언어 어떠세요? 우리 언어 생활에 은혜를 주셔서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살펴볼게요. 신명기 6장 8에서 9절이요.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힘은요 변화를 일으키죠. 힘은 영향력이에요. 영향력이에요. 이 힘을 통해서 내 주변을 좋게 만들 수도 있고 나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 지도자들 중에도 권력 그 자체를 탐하고 그 자리에 가서 그냥 힘으로 그냥 자기 뱃속만 채우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보다 좋은 공동체를,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 힘을 제대로 사용하려고 애쓰는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이 힘이란 게 이렇게 작용해요. 근데 모세는요,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손목, 미간, 그리고 집 문설주, 바깥문에 하나님 말씀을 적으라 라고 명령해요. 이걸 그대로 지켰겠죠, 유대인들은. 근데 이 율법 구절을 그 부적과 같이 사용하라는 의미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손에 이렇게 말씀이 있으면요, 여러분, 손에 말씀이 있으면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뭔가를 집을 때, 뭔가 도구를 쓸 때, 손을 들어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 말씀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손에 보여요. 그렇죠? 이 손으로 대표되는 모든 행동에서 말씀의 길을 따르라는 의미로 이렇게 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미간에 붙이는 건 뭐예요? 여기 미간에. 여기 미간에 하나님 말씀 붙인다는 건 뭘까요? 다른 사람이 보잖아요, 그거는. 물론 거울 통해서 볼 수 있겠지만 미간에 붙인다는 거는 다른 이들과 함께하는 모든 사회적 관계 속에서 말씀의 길을 따르라는 의미겠죠. 나는 말씀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집에 붙이는 건 뭐예요? 집에 붙이는 거, 문설주와 그 바깥문에 붙이는 것은 개인뿐 아니라 가정에, 우리 가정 단위가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로서 존재하고 형성되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이 얘기를 또 굳이 그냥 어떤 삶의 일부로만 한정할 이유가 없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모든 삶의 영역이에요. 내 삶의 모든 그런 영역, 힘이 작용하는 모든 삶의 영역과 모든 일상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한다. 그런 의미일 거예요. 부부관계, 부모, 자녀관계, 친구관계, 직장에서 비즈니스 하면서 요즘으로 치면 온라인에서 심지어 온라인 SNS를 하든 뭘 하든 거기서 모든 영역에서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바라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당에서는 다들 예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렇죠? 성령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교회당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의 공간과 모든 일상의 곳에서 주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마음과 또 언어, 영역뿐 아니라 몸으로 하는 모든 생활의 영역에서,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르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교회당에서는요, 주일에는요, 이렇게 넥타이 매고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집에서는 봤더니 아내를 때리는 거야. 이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분은 주일마다 성가대, 찬양대에서 아름답게 찬양도 해요. 솔로도 해요. 근데 온라인 커뮤니티에 보면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막 사람들 해치는 그런 글들을 올리고 있어요. 막. 여러분은 어떠세요?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100%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언약 백성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일부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전 존재로 전 영역에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달리 표현하면
달리 표현하면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언약 백성,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사랑하라는 100%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라는 이 명령 잘 지켰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또 하나는 망하고 하나는 만신창이가 돼요. 성경 쭉 읽어 나가면요. 그런데 그걸로 성경이 끝나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한 분을 보내주시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100% 사랑하셨어요. 아버지께 전적으로 헌신하셨어요. 자신의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된 분으로서 이 땅에 나타나셨죠. 예수님의 존재와 말과 모든 행동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었어요. 주님께서는 이제 택하신 자를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죠. 우리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그분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주님은 명령만 하시고 지시만 하시고 잘못하면 야단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길을 친히 가르쳐 주시는 참된 선생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리는 영이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 육신은 연약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없지만 100%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그 말씀의 길로 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이에요. 충만한 사랑이신 그 사랑이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힘을 통해서 나타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날마다 그분께 주님께 여러분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그 고백을 하면서 사랑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의 전 존재로 우리의 모든 호흡과 모든 세포의 움직임, 모든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